자, 대림절을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성탄을 맞이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탄의 축복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 여의도 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가져오신 선물의 보따리를 끌어 놓았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성탄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일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군 천사가 노래했던 내용이 나오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성탄의 축복은 열려 있지만 그 성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탄의 복은 허락이 됐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성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의 오심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냥 얼굴 보고 예수님이구나 이렇다고 아는 걸로 말하는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오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 일을 하는 세리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 다스릴 때인데 그래서 로마가 이 유대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각 도시마다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10억, 여리고엔 20억, 가버나움엔 25억 이렇게 지역마다 세금을 로마에서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이 부여된 것을 거두어서 로마로 보내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로 그 세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세금을 그 지역에서 걷어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겐 특별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겐 어떤 것이라도 빼앗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내서 로마로 보내고 또 한 가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하면요.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다 가져도 이상 없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리들은 그 세금 징수권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권을 딱 받으면 로마로 보내는 세금을 걷어서 보내놓고 더 많이 거두어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니까 첫 번째 매국노요. 두 번째는 자기들의 것을 약탈해 가니까 도둑질해 가는 거고 강도질해 가는 것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을 그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취급하는 첫 번째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면 죄인 취급합니다.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걸하러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구걸하러 다니는 한 아이를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줍니다. 아이도 배고팠지, 먹지 못했지, 그러면서 돈도 주고 음식도 줍니다. 이거 먹고 이걸 가지고 너 좀 생활해라고 줍니다. 애가 신나가지고 그 집에서 음식도 받아가지고 또 돈도 좀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애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동네 애들이 말합니다. 야, 그 집은 세리의 집이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가져온 걸 그 집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면서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세리의 돈은 안 받아. 그리고 던져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의 1번, 첫 번째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가 바로 그 세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마태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제자가 되기 위해 나서지요. 그렇게 나서기 위해서 한 가지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마태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 일행만 초대해서 음식을 베푼 게 아니라 마태가 세리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흔히 말하면 여러분 마태의 친구라면 누굴까요? 마태 친구라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마태가 세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이 마태와 친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마태 친구 그러면 마태와 동일하게 세금 걷는 세리들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들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태의 친구들인 세리들 그들이 함께 어울려서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마음이 언짢았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언짢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더니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세리와 더불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지도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마태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어째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리고 친구하고 있냐? 그리고 비난했던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어울려야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선 되겠냐. 너희 보니까 너희 선생님도 별거 아니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 줄 알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라고 비난했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야. 그런데 너희 선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서 의인인 우리와 어울리지 않고 왜 죄인인 저들과 함께 어울리는 건데? 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맞서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상에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나는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그 세리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 그리고 그 죄인과 함께 어울려서 밥 먹고 식사하고 교제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의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쓸모없지. 난 죄인들을 부르러 왔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없어야 더 좋은 존재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거든요. 끝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에겐 당신은 필요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서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 많은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군다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그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한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을 수 없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11월 동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중한 메시지가 있었지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잠언은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주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리를 의식했습니다.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저 세리보단 내가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게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낫지라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이 보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의도 제1의 가족 여러분, 성탄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찾아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요, 원래 그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마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은 레위입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 연결되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레위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바람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리로 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강탈해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레위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연합되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되고 돈과 연결되어 살았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예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마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그 마태가 쓴 복음서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만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레위가 아니야. 나는 이제 마태야. 마태야.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 연결돼서 살아왔고,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했는데,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 거야. 이게 마태가 갖게 된 소중한 은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레위가 마태가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마태, 그가 레위가 마태가 되는 것은 성탄의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대림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계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수만 있다면 이 성탄의 계절은 그에게 축복의 계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바리새인의 친구가 아닙니다. 잘난 사람의 친구가 아닙니다. 의인의 친구가 아닙니다. 죄인의 친구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바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하늘에서 하늘의 기쁜 평화의 소식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23년 성탄의 계절, 선사들이 노래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